내일 김장 준비한다고 오늘 어, 어, 물건 사고 또 우리는 오후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또 저녁에 또 짐 실을 거 짐 실어 놓고 또 내일도 마찬가지요. 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해서 6시에 출발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날씨가 관건이던데 보니까 그렇게 서천 양하면은 보니까 영하 한 5도 4도 뭐 그렇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김장 끝나면 우리 12월 우리 18일에 있는 우리 전도초청주일 한용원 전도초청주일 우리가 집중해서 의턴 우리 한용원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결석자든지 하여튼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집중해서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모님 오늘 우리 오지성 목사님 우리 김성희 사모님 아시죠? 제가 물어봐서 전화가 왔길래 사모님 어떠시냐고 그 사모님이 난소암 말기인데 항암 치료는 12번째 하고 그 다음에 이 임파선 있잖아요. 임파선을 수술해서 이게 수술해서 절개를 해서 잘라내면 이게 몸이 굳는데요. 그러니까 부종이 생겨가지고 퉁퉁 붓는답니다. 왜냐하면 임파선이 그런 역할을 한대요. 이걸 임파선을 잘라내면 이 몸이 이거 막 부풀어 오른대요. 그래서 병원에 그러니까 암센터에 왔다가 제가 뭐 하세요 이러니까 얼마 전에 거기 갔다 왔다 합니다. 시리아 난민촌에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오 목사님도 내년도에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한번 가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사우디에 갔다가 장로님 사우디에 보통 우리가 시내산 하면 여러분 시내산 하면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 있어요. 그러면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넜다는데 홍해를 건넜다면서 왜 다시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있느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게 설득이 없는 거죠. 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다 하는데 근데 그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단 말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왜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느냐. 그래 요즘은 그걸 잘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 원래 오리지널 십계명을 받은 산은 어디 있느냐? 사우디에 있답니다. 사우디에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한테 사우디에 그 반석 아죠? 큰 돌이 쪼개져 반석이 쏟아진데 그것도 다 있고 원래 여호와의 산에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4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불이 떨어져서 40일 동안 그 불이 산 위에 정상에 계속 탔는데 그래 학자들이 그럼 산 위에 끄름 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저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에 끄름 자국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사우디에 있는 모압 땅이지 모압 땅. 사우디에 있는 그 산에는 끄름 자국이 그냥 다른 산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 산에만 끄름 자국이 시꺼먼 자국이 인공위성으로도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 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그 앞에 보면 무리바도 나오고 그 앞에 가면 반석을 쪽에 물이 나온 데도 있고 하여튼 다 있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도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볼만한 장소들이 너무 많다고. 원래는 사우디 당국이 안 열었는데 빈 살만이 이제 통치하고 난 뒤에는 이게 풀어진지 관광할 수 있도록 이제 종교의 자유를 주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독실한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루트를 개척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하고 장모님하고 사우디에서 성지순례하고 거기서 다시 레바논으로 가서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들 사역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얼마 걸립니까? 2주 걸린대요. 2주. 그래가지고 2주. 그래 내가 우리 장모님하고 잘 이야기해 보겠다고. 이 뭡니까? 단기 선교인데 너무 좋아요. 이 선교 코스가 사우디로 가서 사우디에서 다시 레바논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안전하냐고. 제일 우선이 안전한. 목사님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가이드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그럼 내가 장모님하고 이야기해 보겠다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고 그럼 계획서 2주 동안에 그 계획서 한번 보내보시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단기 선교 갔는데 뭐 경서교회가 단기 선교 가면 제가 진짜 잘 준비해서 제가 사우디든 레바논이든 해서 단기 선교하면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 선교하니까 은혜롭고 거기는 눈으로 보이는 이 성장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하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내일 김장하는 거 하고 우리 전도 초청주일 잘 준비해서 장기 개척자들 또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5절. 오늘 1절에서 5절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고지입니다. 고지. 그건 뭐죠? 발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신적 심판의 강한 학언을 담고 있는 43장 25절에서 28절까지 그리고 구원의 확실성을 알려주는 오늘 본단락을 연속적으로 심판과 구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이사야 43장 말미와 또 이사야 44장 이 초입 부분에 1절에서 5절 사이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자문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기대함을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게 2절과 3절, 2절과 3절, 4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 말라. 대전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의 호칭 그 다음에 그 관계되는 용어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의 내용에 대한 신비적인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핵심 내용은 독특하게 외관성으로 그렇지 않으나 실제적으로 시간상의 순서에 따라서 나열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이스라엘의 복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고지에서 우리가 요 내용을 갖다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죄인이지만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죄인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지만 은혜의 대상,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서로 상반된 뜻을 지니고 있지만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적용될 수 있는 두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세요. 먼저 사용되는 것이 뭡니까? 야곱이라는 명칭을 사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속이는 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류로 이겼다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그럼 오늘 여수론이 뭔가 여수론. 오늘 자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수론아, 장로님 여수론 여기 이 여수론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여수론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루라고 이스라엘이라 할 때 그 앞에 여수론아고 나옵니다. 그래 이 여수론이 뭐요? 정직한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자, 사랑하는 자, 훌륭한 자, 경건한 자, 여수론. 그러니까 여수론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독특한 이름이 여수론.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에서 이스라엘로, 또 이스라엘이란 이름에서 여수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속이는 자로서의 죄의 대명사라면 같은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자이고 대속적 목적을 담당할 존재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이름이 여수론입니다. 여수론. 사랑하는 자, 정직한 자, 경건한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지만 구원의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은혜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야곱같이 속이는 자였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와 같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 경건한 자, 정직한 자, 여수론이라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스라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대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없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42장 2절 보세요. 42장 2절 이 내용이 44장 2절의 이 내용은 뭘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43장 1절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43장 1절에 뭐라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아. 오늘 자 우리 2절에도 뭐가 나옵니까?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존재를 책임지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으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로 말씀하시고 여수론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약속을 언약을 맺은 언약의 주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송하고,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송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자, 여기서 장로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죠? 자, 요거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쭉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창세전에 예정하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쭉 내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여. 자, 죄인이고, 자 보세요.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행동이나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왜 오늘 여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책임지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장로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권사님들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그들에게 구원의 행동이나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내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확실합니까? 여러분, 목사라서 선택을 받고 목사라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무조건적.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칼빈의 5대 교리는 무조건적인 선택. 확실합니까? 자,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따라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43년이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너는 내 것. 이거 신학적으로 말하면 만세전에 창세된 너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사야나, 자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12 선지자들이나 사도 바울도 자신들의 선지자됨, 자신의 사도됨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에게 그래 선택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여기에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창설자이시다.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다. 창설하셨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들을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너희들이 강하고 큰 민족이라서 그렇지 아니하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내세울 조건이 구원받을 은혜받을 만한 조건이 내 앞에서 어디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 일방적으로 전적으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 그 표현이 뭡니까? 너를 지었다. 너를 조성했다. 주체가 누굽니까? 예?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구원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만드시고 창설하신 분이 누굽니까? 너 이스라엘이냐?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조성하였다. 이 단어가 또 어디 나옵니까? 43장에 나오잖아요. 또 야차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를 지었다. 너를 창조했다. 너를 조성하였다. 41장에 나오잖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또 43장에 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건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체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거나 내세울 거나 자랑할 거나 뽐낼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너를 도와줄, 보세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못해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고 해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너를 지으며 너를 조성하고에 해당되는 동사 분사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이 말 너를 도와줄 자, 여러분 상처나지에 오늘 기생라합이 그 정당꾼이 왔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상처나지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이사야가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고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분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애칭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여수르나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자로, 사랑하는 자로, 경건한 자로, 정직한 자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래서 우리 그걸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이스라엘을 여수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올바른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기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자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자라고 하나님이 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다. 장로님, 여전히 주님은 장로님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의 모습을 보면 과연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고 그런 신앙생활이고 그런 모습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당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제자로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게 은혜란 말이죠. 그게 여러분 확실합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에서 여수로 사랑하는 자로, 어려운 자로, 경건한 자로, 정직한 자로 불러주신다. 그런데 실상은 죄인인데, 실상은 멸망받을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려운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정직한 것 같고 사랑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뭐예요? 그런 우리를 두고 주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미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기 때문에, 나의 택한 여수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야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사람마귀, 원수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느냐?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로님은 주님이 피로 사신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사야가 오늘 유다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요 여수린인데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백성이고 자녀이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확실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달라요. 두려워하는 사람 다르다고요. 그래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의 평생 좌우명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님을 두려워하라. Fear of God. Fear of God. 이 시대의 문제가 이 시대의 한국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절대 문제 생길 리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과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